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0절 사이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조금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6절에 보면 아주 오늘 말씀의 전체에 해당하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율법사가 와서 질문을 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행하여야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니까는 율법에 이르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율법을 다 행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주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단이 있는 줄 알았었더니 이단이 아니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두고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 모두가 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이 모든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첫 언약인 율법의 행위 언약을 주었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했었었는데 너희가 지켜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한 거 아니냐.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 명시된 대로 다 멸망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율법의 저주라는 저주를 다 받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시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은 선지자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율법사가 와가지고 또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한심하기 일 데가 없는 거예요. 네가 율법의 선생이 되었어도 너희 조상이 이처럼 율법의 멍에를 메고 율법을 지키려고 준수하려고 애를 썼었지만 결국은 율법에 저주받았었던 민족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마음에 믿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죄사함의 은총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가 뜻을 다하고 내가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도 하지 못했었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내시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인하여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쉽고 가벼운 멍에잖아요. 그 쉽고 가벼운 멍에를 아직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잘 생각을 해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야죠. 그럼 내가 마음을 다해야죠. 내가 성품을 다해야죠. 내가 힘을 다해야죠. 내가 뜻을 다해야죠. 내가 목숨까지 다해야죠. 그러면은 사랑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다다르기 전에 내가 마음을 다할 수 있는가 여부부터 따져봐요. 어떤 때는 다하다가 어떤 때는 안 하다가 내가 뜻을 다하다가 어떤 때는 안 하다가 내가 힘을 다하다가 어떤 때는 다하지 않다가 예? 내가 어떤 때는 성품을 다하다가 그 다음에 안 하다가 성질 나오면 그냥 성품을 다하기는 뭐 성품을 다해요. 성질 나오는 대로 하지요. 예? 목숨을 다하다가 목숨 때문에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 부인하기도 한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켜 사랑 안으로 들어갔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옛 계명은 옛 언약은 뭐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해요.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마음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들어갔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면 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요. 너 그래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 너 105층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데 너 계단으로 올라가지고 죽을래? 계단 올라갈 거야? 여기 한국의 시각 속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시각 속에서 있는 할머니들이 어쩌다가 딸들 미국에 있는 딸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미국 땅에 가게 됐어요. 미국 땅에 가서 보는데 하필이면은 인디애나주와 같은 데는 막 엄청난 막 그 대지가 있거든요. 농사를 많이 져요 거기에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왜 이렇게 이 땅들을 놀린대 이래 할머니가 생각해. 이 땅들을 놀린다고 왜 땅들을 이렇게 놀려? 그걸 갖다 호미로 파가지고 그냥 농사를 짓고 뭐들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금야금 그럴 것이지. 예? 우리나라에서나 그렇게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조그마하니까 여기 조그마한 공간만 있어도 거기다 씨를 다 뿌려놔요 막. 예? 그래가지고 산도 조그마한 야산 있으면 그 개간해가지고 뭐 심어 먹고 뭐 좀 따 먹고 이제 그런 정도잖아요. 내가 인디애나주 거기에서 그 공부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인디애나주 갔더니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은 밭은 밭이에요. 옥수수밭, 예? 사료밭, 밭은 밭인데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가 없어. 나는 그게 지평선인 걸 이제 알았어요. 수평선은 바다에서 끝이 안 보이는데 수평선이잖아요. 지평선은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여기서 여기가 안 보여. 한참 버스를 타고 가야 끝이 나와. 근데 거기서 호미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농사 지으시게 또 그러면 호미질 했으면 물도 줘야 하잖아. 언제 퍼날른데 이거 죽어. 거기서 하다가 죽어 그냥.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물을 주고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자동화되어 있어요. 다. 그다음에 비행기도 쫙 뿌려. 근데 거기서 뭐 호미질을 해요? 아이고 정말 미국이란 땅이
그렇게 넓으니까 융단 깔아놓듯이 넓잖아요. 예? 그렇게 융단 깔아지 그렇게 넓은 땅에서 호미질을 해가지고 어느새 한 일왕은 할 것이며 허리가 꼬부라 죽어 이제. 예? 그게 율법 지키는 사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 그냥 중국에 가 보니까는 중국 인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국가 정책위에서 여기서 저기까지 그 하수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민들이 다 삽을 들고 가지고 파는 거야. 파는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커다란 막 파고 옮길 수 있는 이 기계는 있어요. 기계는 있는데 인민들에게 삽으로 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전시 행정이에요. 우리가 이거 동원해가지고 확 파버리면은 금방 한다. 근데 너네들한테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일자리 공급하기 위해서 이거 파라고 그런다. 요렇게 하고 앉아있더라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이것이 뭐냐면은 옛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가 성품을 다하고 내가 목숨을 다해서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다하고 내가 마음을 다하잖아요. 자기의 의로움이 쫙 나와요. 예? 내가 목숨 다했잖아요. 자기의 희생정신이 쫙 나와요. 예?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우리 대신에 들어가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목적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루시면서 우리 보고는 뭐라 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뭐냐면 너희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 뜻이에요. 주님 앞에서 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두 손 두 발 놔두고 밥 되라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어떤 녀석이 그랬다잖아. 라면에다 물을 올려놓고 저기 가스 테이블에다 물을 올려놓고 불은 댕기지를 않고 주여 끓게 하여 주시옵소서. 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찌하여서 제 기도는 주님께서 듣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기도했냐 했더니 라면 물을 갖다가 가스 테이블에 올려놓고 켜지도 않고 주여 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랬다라는 거예요. 어린 꼬마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일어나서 가스불을 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네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수고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는 거야. 에? 그러니까 네가 수고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 그 짐이 가볍다라는 뜻이다. 수고가 없다는 말이 아니야. 심는 대로 거두지. 근데 심는 대로 거두는데 주님이 임재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심지도 않고서 거두리로다. 그러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예? 여기 저희 여기 방 권사님은 전원주택에 사시는데 그 뭐 하늘에 이슬 내리는 그 추평령 지대에 이슬을 맞고 거기서 한 300평 정도 땅이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다 이 감자를 심는다고. 안 심고서 주여 내년에도 감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주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이 심을 것과 거둘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이게 심어야지. 심을 때 주께서 임재하시고 그걸 믿어야죠. 예? 그 다음에 밭에서 이 제사장처럼 축복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 여기는 땅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이슬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뿌리면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나중에 두더지가 나타나가지고 다 먹어버려. 예? 땅에는 이상한 것이 또 있어요. 두더지가 있어요. 그것들이 다 파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거라고 그거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밭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누려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고비가 성전 져놓고 거기서 역사했어.
들판에서 쫓겨가고 있는데 약속을 가지고 있잖아요. 약속을 가지고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탁 내리셔가지고 떠본즉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들판인데 돌베개 베고 있는데, 예?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 계셔요. 서서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서서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잊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보좌에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그 약속을 가지고 야곱이가 지금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고 있는데 약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셔가지고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천사를 오르락 내리락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예요. 천사들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들만 보는 사람은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셔서. 예? 또 여호와께서 앉아 계신 것만 보면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서서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서서 계시가 아무 말 없이 이러고 계셔? 그게 아니라 말씀하시잖아.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예?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냐면 여기는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여기는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로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이렇게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미를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맛있네? 예? 예배당에 하늘문이 열렸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여기 예배당에는 상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어. 치킨집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어. 예. 그러니까 이 예배당 건물 자체를 끄고 하늘문이 열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문은 어디에 열렸느냐? 예수께서 저기 있다게도 가지 말고 여기 있다게도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게도 저기 있다게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가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신 그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을 향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을 삼으셔가지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와 임재를 나타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과 심중에 뒀다는 말이에요. 저기 보세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네. 그게 율법의 행위 언약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거가 같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즉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뜻이에요.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저주를 내려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한 그 같은 율법의 저주가 나타났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10절 말씀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운 언약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셔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드려지는 사한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성예비 될 수가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거하시죠. 예수님의 피 권세와 능력의 피 뿌림을 받았죠.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죠. 믿음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서 다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복되게 생각하고 바꿀 줄 알아야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를 잘 알아야 하는데 여기 그 뒤에 시를 읽으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7월의 노래 그랬죠.
7월은 덥죠. 무덥죠. 예? 무더운데 생각을 무덥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주여, 7월의 푸르름은 당신만이 빚어낼 수 있는 여름날의 축복입니다. 에이씨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내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맹세하신 그 생각이, 그 맹세가 오게 하기 위한 복된 생각을 바꿔서 갖는 거예요. 예? 이 여름날의 축복이지. 여름 안 오면 어떻게 감자가 익어? 여름날이 아니면 어떻게 곡식이 익어요? 예? 보리가 있고. 예? 당신은 계절의 바뀜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 하시며 녹색의 향연 속에서 못다한 청춘 예찬의 노래를 부르라 하십니다. 여름날 지친 삶을 다독이고 나이 들미 후회되지 않도록 너 고난 인생이여 항상 청춘이 되거라 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은 여러분은 나이는 드는데 늙지는 않아요. 목사님 어렵습니다. 말이 뭐가 어려워. 나이는 드는데 늙지 않는다는데. 예? 우리 테니스장에는요 70대 먹은 분한테 내가 져요. 운동을 하다 져. 아유 저 할아버지 나타나시니까 이번에 저 할아버지 쪽으로만 보내야겠다. 할아버지 감당하는 기도 없니? 예? 7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건장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몰라요. 하다가 내가 나하고만 치면 할렐루야를 하는데 저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나를 위해서 말하는 건가 본인 저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거네요. 예? 깜짝깜짝 놀래요. 예? 그런 분들이 내가 볼 때는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놀라워요. 생각할 때면 놀랐거든요. 나이는 들지만 젊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 고난 인생이야 항상 청춘이 되거라. 여러분들 노 집사님이 대표 기도 때 흥미진진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정상회담들을 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막 회담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본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일을 했더니 주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원을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소원을 들어준 결과물 때문에 축복받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계신 걸 감사를 해야 해요. 근데 내가 농사를 지었더니 이렇게 농사에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것보다 더 깊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이 모든 증거를 보였을 뿐이잖아요. 그래야 이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달리하세요. 우리 김 집사님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암도 극복하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했다. 내가 건강해졌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다. 이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예? 늙어도 결실할 수 있고 여러 그 병중 안에서도 주님께서 날 돌봐주셨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더불어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 그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찌든 가슴에 마음 눈을 밝히시고 희망의 빛이 청청하게 하시어 때맞춰 값진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러분들이 때맞춰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때 맞춰. 예? 때 맞춰서 값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때 맞춰서 주께서 값진 열매를 탁 주셔 마침내. 그 다음에 진액이 마르지 않게 하시어 늙어도 결실하게 하시니 지친 영혼을 휴식하게 하지요. 예? 주여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당신과 동행하며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계시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나를 덮으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어 거친 세월을 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언어를 언제나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언제나 믿어야 해요. 어느 때 믿느냐?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역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어야 해요. 없을 때 찬미해야 해요. 안 될 때 찬미를 해야 해요.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은.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는 이 맹세와 언약을 들어올 수 있는 그 마음 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생각과 마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냥 일을 하시지 않는 거야.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느 때 어떻게 얘기하는 하나님 때가 제 생각에는 때가 다 됐는데도 지금 꼭 필요한데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제가 마음에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부분 나를 주의 영원한 생명 안에 감추어 있게 하시어. 나는 이 글을 다시 읽고 쓰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 다윗이 그처럼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죽을 위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다윗이 당신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원수가 해할 수가 없나이다. 와, 엄청난 말을 이 도대체가 이 여자가 어디서 이와 같은 진리의 교훈을 배웠으며 이 진리의 말씀을 입에 두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다윗 당신은 원수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다 감추어 두셨다고 말해요. 원수가 해하지 못하도록. 예? 당신의 원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매에다가 집어 던져버릴 것이라고. 어떻게 또 물맷돌은 알았을까?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죽였는데 세상에 그것을 다 꿰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 입에다가 맞춰가지고 다 전달해 주잖아요. 엄청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처럼 나를 주의 영원한 생명 안에 감춰 있게 하시면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도 이 말을 하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이 내용의 말씀이 있는 것을 여기다가 놓은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다. 그러면 원수가 손을 못 대는 것이죠. 원수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며 거기에 뒤에 있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궁핍의 날과 기근의 시대에도 주의 안전지대에 두시나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 시가 주의 날 예찬 시가 나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데 어디다가 화답을 했는가 했더니 마지막 부분. 나를 주의 영원한 생명 안에 감춰 있게 하시며 그래서 원수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 삶의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궁핍의 날과 기근의 시대에도 주의 안전지대에 두시나이다. 오늘 여러분들 이처럼 이와 같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면 돼요. 예? 믿음으로 살라고 했지 여러분 보고 계명 지키면서 살라고 그랬어요? 율법 지키면서 살라고 했느냐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놀랍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의 말씀을 두시면서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그 계명이 뭔지 아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씀 선포자들이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계명을 지키는, 뭔 계명을 지키는 거, 무엇이 계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제 저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그런 데서 스프링클러가 다 큰 밭에 말이에요. 지평선처럼 멀리 보이는 데서 스프링클러로 다 농사를 짓게 하고, 그다음에 비행기로 씨앗을 뿌리고 농약도 뿌리고 뭐 약을 치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농사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호미질을 해서 언제까지 저 지평선까지 다다르며, 예? 정말로 끝이 없이 펼쳐져 있는 그와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셔 여러분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매일 매 순간에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시는 주님, 안식과 쉼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며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